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9쪽이고요.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로 23절이고요. 왜 고작 3년입니까? 왜 고작 3년이라는 안타까운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의 이름은 백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밧의 아들로 모친 스루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비 느밧은 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로 자라서 큰 용사가 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에 왕의 눈에 돋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며 다윗성을 보수 공사할 때 여로보암의 사람 됨됨이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비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노력한 여로보암은 자기 족속의 지도자가 되고 왕자에까지 오르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한편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이름은 백성이 늘다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과 뜻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자 남유다의 제1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를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2세 아들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라 돌보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가지고 갔으므로 2개 지파인 남유다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규모도 크고 영토도 넓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통성을 세우겠다고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 신하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친구들의 의견을 선택하였기에 크나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저들과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1장 1절에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기록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이루고자 함께
싸울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들의 정의란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의 권리를 되찾은 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와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솔로몬 전성기 때까지만 해도 거의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말기부터 주변 국가들의 침입을 받기 시작하다가 르호보암 때에는 애굽 왕 시삭의 대규모의 침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외적의 위협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으며 대신 남북 왕국 간의 계속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영적 도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전국의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오히려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각 성읍에서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계명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귀한 사역지를 버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이유가 나오죠.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신의 새로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우상을 짓고 또한 기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지만 남북으로 분열되다 보니 북쪽에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우상들을 제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이 산당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했던 아주 불행한 장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지리적으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백두에서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계가 나눠지면서 남쪽 끝이 브엘세바가 아닌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베델 두 곳을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자기 자신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민심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북쪽부터 남쪽까지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잘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자신만의 새로운 정권에 새로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정통으로 왕의 아들이 아닌 자신이 솔로몬의 실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안 돌아올까 하는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물을 세우고 제사장도 대체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넘어갔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만의 세력을 형성하거나 저들과 싸움을 붙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일관된 삶을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내주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레위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남은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에 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예배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간절한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너무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인 공동체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왜 고작 3년 만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강건해졌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삶을 강건케 하고 공동체를 강건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지위를 가져야만, 권력을 가져야만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자랑들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이들이 레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로 인해 유다 나라가 강하게 되고 르호보암 왕의 왕권이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3년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는 백성의 대표인 르호보암 왕이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택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때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르호보암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다윗 가문의 마할랏이었고 두 번째 아내는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여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초첩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18명의 아내 그리고 첩이 60명이나 되는 굉장한 대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그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22절에 나오고요. 마지막 23절의 말씀에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고 합니다. 아비야에게 왕위를 주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다른 27명의 아들들은 다른 성읍들에 흩어져 살게 했는데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놓고 보면 굉장히 초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왕위 다툼, 서열 다툼이 아주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 것은 상당히 지혜롭고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일까요? 르호보암은 자녀들에게 물질로 채워주고 일부 다처를 이루게 해서 세상적인 만족으로 불만을 잠재웠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뜻과는 달리 획일적인 강경책을 고수함으로써 왕국 분열의 비극도 초래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민의 왕으로서 많은 초첩을 거두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가 보다는 어떠한 가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처음에 세운 뜻대로 그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자녀들과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다고 바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머리와 지혜로 견고히 쌓았던 요새하던 성읍과 국방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애굽왕 시삭의 파괴 아래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풍요롭고 형통할 때 자칫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계심이 허사임을 깨달아서 형통할 때 더욱 스스로를 겸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왜 유다로 왔을까요?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에 나는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 희생을 치렀지만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은 주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새롭게 보일지라도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하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그의 집, 다윗의 집,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르호보암 왕의 3년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임마누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은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토대는, 영적인 기초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을 비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환경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부요해지고 힘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드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이한 믿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